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모세께서 120세의 나이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세를 이어서 바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그 후계가 되었다. 오늘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고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땅이라 했을 때는 바로 천국을 뜻하고 있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천국에는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를 가지 못했다. 그 말은 모세는 바로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인 것이 영적으로.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놀라운 것인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곧 이제 히브리어로요, 여호셰야 또는 여호슈아, 여호쇼아 그렇게 해서 이제 여라는 것은 이제 야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줄임말이 이제 여라 또는 야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호셰야, 호셰야, 호슈아 하든지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히브리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라는 것은 이제 구원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호세아다, 여호와는 곧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우리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프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라 그렇게 호세아는 바로 이제 여를 빼고 호세 곧 구원이시다 구원이다 하는 뜻인데 이제 모세께서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게 이름을 고친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놀랍게도요, 이 여호세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예수 이렇게 하지만요, 그 본래 그 히브리 말로는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님이 여호수아님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이제 그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이에수스 그렇게 말해요. 이에수스. 거기에서 이제 영어도 오고 우리 한국말도 예수라 그렇게 말이 온 것이에요. 그 예수라는 것은 원래 이제 한자로는 또 야소라 그렇게 말해요. 야소라.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야소님이라 예수님이라 그렇게 하고 이제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 그렇게 하는데 이 이에수스가 바로 히브리어 여호슈아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의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에수스 바로 예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성경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인데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이름의 뜻도 똑같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곳으로 천국으로 못 간다는 것이 모세의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수아 바로 예수님 그 이름이 구원이시라고 하시는 바로 구원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께서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바로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를 이어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 백성들의 이스라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아서 차지하면은 다 너희의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되느냐? 4절에 그 광야와 그 남쪽이 광야입니다. 남쪽과 이제 동쪽, 동남쪽이 다 광야인데 그 광야와 이 레바논은 북쪽에서부터 큰 강,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해지는 쪽 서쪽 대해는 이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그것을 경계로 삼아가지고 해쪽 속에 또 온 땅. 그 해쪽 속은 그때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해쪽 속입니다. 그 해쪽 속이 이제 가나안 땅에도 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요, 해쪽 속의 온 땅, 그 당시에 그 해쪽 속이 지배했던 해쪽 속이 대제국을 이뤘었습니다. 그 해쪽 속의 땅이 다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밟아야 된다는 것이. 밟아야 된다는 것은 그저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다 점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싸워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요, 이것은요,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땅이 이스라엘 영토가 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컸던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토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토도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영토를 다 차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마침내는 완전히 그 땅을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룬다는 말이죠. 다윗도 못 이루는 것이다. 여호수아도 못 이루는,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침내 재림하셨을 때에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에도 다윗의 믿음도 이 영토를 다 차지할 만큼 그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 모든 영토가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예.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요, 가서 싸워가지고 차지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것에서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런 말이요, 예, 많이 나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뭐 겁쟁이라 가지고 뭐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같은 데 보면요, 그때 이제 가나안 정탐할 때, 그때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55세, 그리고 이제 갈렙의 나이가 40이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 여호수아 나이가요, 그 55세 때에 그때 가나안 정탐할 때도요,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요 15살 정도 많은 것이에요. 갈렙보다 많아요. 15살 정도. 그러니까요, 이때에 지금 주동에서 말한 사람은요,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름이 벌써 여호수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분의 아들 그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여호수아가 주동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그리워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그래서요, 이런데 보면은 여호수아는요, 뭐 겁쟁이 아닙니다. 아주 용기 있고 담대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요,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거기 앞에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정탐꾼 10명이 다 쫄아 있을 때도 이 여호수아 또 갈렙은 그 주동적으로 여호수아 55세 된 그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원래부터. 그 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 겁 많은 사람을 그 정탐꾼으로 보내겠습니까? 겁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하시고요. 또 이제 8절에도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모세에 비해서는 모세의 그 리더십, 모세 지도자의 그 비해서는요, 백성들에게 또 이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그 모세에 비해서는 그 강하고 담대한 그것이 적다는 것이죠. 모세만큼은 그렇게 아무리 그래요 여호수아라도 모세만큼은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떻게 모세만큼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는 떠올랐고 이제 그 모세의 할 일은 다 한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날 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너의 때다. 네가 이제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차례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한 것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7족속이 있고 그 가나안에 거인들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전쟁에 앞서서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지만 차지해야 된다. 밟아야 된다.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해서요, 그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하면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천국을 주시지만 그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면은요, 점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 이후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으리라. 그 빼앗으리라는 것은요, 계시록 1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예수님이 여자가 재림 예수님을 낳았는데 보좌로 올려가더라. 그때에 이제 급히 예수님을 채워간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과 같은 말인 것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할 때에 그 빼앗다가 같은 것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침노해서 싸워서 천국을 차지해야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밟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전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지만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 걸고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천국은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싸우고 밟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중요한 것이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중요한 것이요, 밖에서는 실제로 이제 전쟁에서 싸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싸움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싸움이 밖으로 있지만은 사실은 진짜 싸울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싸움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요, 이제 여호수아께서는 이제 육적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활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 길은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 내어서 입으로 읽는다는 것이에요. 계속 많이 읽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서 또 귀로 들으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말을 하고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또 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계속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요, 늘 자기가 그 입에 달려가지고 애울 정도로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고,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을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감을 받아요. 영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도 너희가 이 말씀을 상고하되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상고하는 것이 옳으니라. 새별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이 진리를 증거한다.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를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힘이 바로 영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영감이 와가지고 마음이 이 말씀이 확실하다. 내 말씀이다. 지금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대식임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이요, 마음 속에서 이제 내 영혼 속에서 그만 손과 발로 나올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할 수가 있다. 그 지켜서 행한다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 그렇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힘을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그렇게 된다. 그래서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그 각 지파마다 대표에게 그 원로 장로 나이가 그래도 많고 또 이제 그 지도력이 있고 지혜와 그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백성의 관리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께서는요, 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야죠. 양식 떨어지면 안 되죠. 양식 떨어지면 전쟁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제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 전쟁을 하려면 양식 준비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려면 준비 없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기름과 등불 준비해라. 등불은 신앙인데 신앙뿐만 아니라 그 신앙에 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기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는 그 믿음, 그 기름과 등불 준비해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로 기도해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부 대부분 이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아니지만 대부분이 기도해라 그런 말인 것이. 기도해라. 기도.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직 우리는 인내 뽑기 못하고 기도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준비, 기도. 그래서요, 기도 준비해라. 또 이제 믿음 준비해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런 믿음이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실해서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또 무슨 준비냐? 바로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준비해라.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준비해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요 그때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께 대한 사랑, 또 그 형제, 이웃,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두려움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벌써 두려워하면요,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그 기업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여러 가지 죄 짓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써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은 예수님이 그 재림에 오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 못해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예수님을 향할 사랑, 그 예수님의 명령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요, 자기는요 벌써 어이구 큰일 났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벌써 두려워한다는 것이 구원 못 받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게 사랑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께서는 또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가 이제 이 요단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요단 지역을, 요단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너희가 이미 받았지만은 약속대로 너희가 다 남자들은 무장을 해서 같이 너희가 제일 먼저 선봉으로 가나안 서쪽, 요단강 서쪽,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받을
그곳으로 너희가 먼저 가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전 요단 이쪽 해돋는 곳 동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예,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께서는요 그것을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점령하는 것을 안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구약의 가나안 땅은 바로 안식의 땅, 곧 영적으로는 천국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는 이 가나안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이 기업을 이미 받았고, 그래서 안식을 벌써 얻었지만은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을 아직 차지를 못했으니까 너희가 그들도 안식하게 하기까지 같이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땅 곧 안식의 땅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천국을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무튼지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들도 그 여호수아에게요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이 여호수아에게요, 그 완전 순종입니다. 완전 순종. 그리고요, 심지어는 이제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요, 모세에게 범사에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을 하겠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듣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모세가 아니고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인데, 모세의 후계자인데도요,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의 일은요,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의 일은요, 백성들을 그 다스리는 그 통치 능력이요, 대단했어요. 보통은 이제 그 제일 그 최고의 그 지도자가 죽고 이제 후계자가 뒤에 오면요, 보통은요 사람들이요 깐을 봅니다. 그 깐을 본다는 것은 이제 간을 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하고요. 보통 또 이제 꼭 그 앞선 그 사람과 비교하고 또요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로 가는 사람들이요, 그것이요 자기가 인정받을 때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얼마나 못된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또 어찌 보면 그것이 맞지요.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에게, 후계자에게 곧바로 그 처음 지도자와 같이 마음을 다 주겠습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는요, 바로 신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인정을 받고요, 곧바로 모세처럼 그 백성들이 순종한다 하고, 그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을 순종하지 않으면 막 죽여버린다는 것이. 그래서요, 어찌하여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훌륭한 후계자 지도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째로 중요한 것은요. 그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첫째 지도자 그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를 모세께서는 수종자로 항상 따라다니고 또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벌써 모세가 살아있을 때부터 같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그리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를. 그리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이요 이제 우리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되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그러니까요 모세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서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인정하더니 하나님께서도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인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그 권세가 있고 또 사람들을 다스릴만 하고 벌써 그러니까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당연히 받는 것이지. 그래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이제 그 여호수아 이분은 그 모세의 수종자로서 수종자가요 종래기란 뜻이 아닙니다. 그 모세와 함께 동력을 하는 동력자였고 모세를 따라다니고 항상 가까이 해서요 모세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후계자야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요새는 아들이라고 다 지금 그 아들이라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아들이라고 후계자로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의 그 첫 번째 지도자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또 그 첫 번째 그 지도자 그 사람을 가장 같이 일했고 가장 많이 닮아있고 가장 옆에서 보고 지켜보고 그 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 함께 한 사람 그 사람이 후계자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들이 그렇게 한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아무튼지 그 아들이면 아들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아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일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요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요 또 이 여호수아는 그때의 나이도 사실은 여기서 제일 많았어요. 그때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요 한 93세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특별히 이제 그 갈렙의 나이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93세고 이때 이 갈렙의 나이는 78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호수아가 이때 가장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야 돼요. 그래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 93세 정도 되었고 그때 갈렙은 78세 정도 되었고요. 나머지 백성들 전부 다 최고 많아봤자 58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광야 생활에서요. 광야 생활 총 40년 했는데 이제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정탐한 나라의 숫자대로 그들이 광야에 있게 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그 20세 이하는 다 죽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 그러니까 총 40년입니다. 그때 정탐할 때가요 광야 생활 2년 때인데 그러고 나서 38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최고로 그때 20세 이상은 다 죽고 그 20세 이하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 중에 최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58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더 나이가 15살이나 많았어요. 그래서 나이도 가장 많고, 그래서요 모든 것이요 이제 후계자로서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곧바로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1장입니다. 예, 각자 알아서